예, 반갑습니다. 네, 전에도 그러셨거든요. 예,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부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명령받은 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영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를 강단에 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는 목사끼리 통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목사님 뭘 설교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은혜를 좀 끼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시기를 사경회를 앞두고 있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경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마중물 같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조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격려를 주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게 되면 좋은 신자가 된다 하는 교훈인 것이지. 이 교훈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란 말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 또는 목회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여서 전하여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자와 교사를 합친 말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의 선생들에게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목사라고 하는 말 속에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따라서 교회의 선생으로 부름받은 저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돕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신앙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한 목표일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신앙은 한마디로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생각이 깊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선생된 저는, 우리 조 목사님은 무엇하고 싶었냐면 그 주도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출발을 하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도 이미 배워서 알지, 너도 이미 배워서 확신하는 것이 있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먼저 교회의 선생 되기 전에, 바울의 동력자 되기 전에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꾸더라, 나를 바꾸더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민족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신앙을 잘 배운 한 청년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똑똑하다, 몸이 좋았다, 잽쌌다, 센스가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자면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나와 함께 동력하자 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디모데가 참 신기한 일을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박해를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안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쫓겨났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남아서 뭐 했느냐? 디모데가 남아서 한 일은요, 돈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받아서 쫓겨났는데 남아있는 디모데는 거기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바울은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구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는 했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죽을 듯한 고통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어찌 되었는지 늘 궁금한데 거기에 남겨져 있던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동안에 너무도 지쳤습니다.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려 6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장막 깁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지쳐서 그렇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핍박받고 죽을 듯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6개월 지난 후에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저를 파송시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일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수 있었고, 거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자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가 신자들에게 가르쳤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쳤던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은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에 목회할 때 썼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목회지로서는 어려운 교회였냐면, 바울이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사탄이 있어, 사탄의 회가 있어, 그렇게까지 불렀던 아주 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를 관제와 같이 사용하실 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너 목사인 거 잊어버리지 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은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먼저 네가 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너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너가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 바뀌게 돼.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요. 결국 교회를 세워야 될 목사에게, 신자에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려야 될 이 일을 맡은 목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된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20살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생활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뚜렷하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바꿉니다. 수요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강사니까 좀 많이 양해해서 10분 정도 더 할애해 줍니다. 예, 제가 요 이야기 시작하면 10분 될지 모르겠어요.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좋겠지요. 예, 제가 김에서 왔거든요. 멀리서 왔으니까 기왕이면 할 말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5년 전에 재창령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중에 이영애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험하시는 분이었어요. 보험하시는 분인데, 이 보험하시는 이영애 집사님 집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이소. 그래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급하다, 빨리 오라 하는 말 듣고 갔습니다. 1층 현관문을 딱 여는데 그야말로 기함을 했습니다. 천정까지
피가 쫙 튀었습니다. 그냥 피를 뿌린 듯이 일자로 천정까지 쫙 뿌려져 있는데 그 이영애 집사라고 하는 분이 머리에서부터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치열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짜놓은 말라 있는 걸레를 머리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미 초죽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남편이 퇴근을 해서 왔는데 이 이영애 집사님이란 분도 보험을 하고 막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때가 5시였습니다. 좀 누워 있다가 5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네 저녁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퇴근을 한 남편이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을 해서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오셨는데 배돼지 깔고 누워갖고 뭐하노? 일어나서 밥 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이분이 아이고 30분만 좀 누워 있다가 네 30분 뒤에 일어나서 밥 금방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미를 던졌습니다. 그 다리미가 머리를 정확하게 맞으면서 핏줄이 터진 겁니다.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이 다리미 던진 사람 어디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웬만한 그 선수 못지않은 체격이었거든요. 제가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한두 정도는 잡고 넘어뜨릴 정도는 됐거든.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재지연자는 2발 뻗고 못 잔다고 한쪽 길가 구석에서 숨어 있습니다. 불렀어요. 부인한테 다리미 던지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러니까 아니 내가 왔으면 밥을 하면 되는데 밥을 안 하고 버티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냥 길게 말하지 않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말에 그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랬더니 교회 갈게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목사에게 딱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답은 딴 거 없다. 교회 간다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 온 겁니다. 교회 오게 되니까 앞에 다리미 맞았던 거 잊어버리고 이 이영애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신랑이라고 우리 남편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당신도 이번 기회에 예수 믿어보라고. 이제 그때가 한참 김기동 집사 간증이 막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챙겨가지고 당신 차에다 요거 꽂고 들으면서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지요. 교회 와서 사람 바뀝니다. 교회 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는데 피식 웃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보니까 간증 테이프 들어보니까 이분은 교통사고 당하고 교통사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니까 교회를 갔더만요. 나는 살면서 그런 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 나한테도 생기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이 있고 추석 때가 되었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본가를 갔는데 이분은 자기 집 본가에 몇 발자국 가면 어떻게 되고 다 오랫동안 익숙하니까 눈 감고 운전해도 우리 집은 들어간다 할 만큼 익숙한 분인데 그날 추석 다음 날 안개가 깔렸습니다. 급하게 집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가족이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나와서 딱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기역자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데 희한하게도 누구나 아는 그 길을, 온 가족 4명이 다 아는 그 길을 그날따라 유독 이분이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안개가 좀 깔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질 그게 아닌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에서부터 논으로 차가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2사람 있었고 신앙이 없는 듯한 사람이 2사람 있었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애 집사님하고 둘째 아들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차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그쪽 편으로 문이 열리더니 2사람이 노는 바닥에 그대로 턱 서버렸어요. 마치 내려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서버렸어요. 나머지 2사람은 차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기까지 됐어요. 그분이 말한 그대로 교통사고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보면 모를까 했는데 딱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겠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기적을 맛봐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같은데 내 교회는 좀 나올게요.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정직한 이야기인데 안타깝지요. 신앙은 뭐라고요? 주도권 넘겨드리는 거잖아요. 주도권 넘겨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또 한 날은 큰일 났다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멧돼지 잡는다고 사냥하는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화가 또 나가지고 가족들 사냥하는 그 총으로 가족들 죽인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겨우 도망해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안 바뀌네. 그런데 10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딱 10년 전에 이분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희한한 일을 경험해도 안 바뀌던 이분이 정확하게 10년 전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고 성경통신대학에 등록을 하고 제 설교를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는 큰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바뀌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바뀌었습니다. 약 3달쯤 전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게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는 이 최창영이라는 집사님이 그것을 호이스트에다 걸어가지고 고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밑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가 고장났나 살피는 중에 그 호이스트 기계가 걸어놓은 그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게차가 사람 위에 그대로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엉망이 되었느냐면 지게차의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에 뇌출혈이 2곳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2곳 발생한 뇌출혈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른 게 더 급했어요. 팔, 다리가 어스러집니다. 비장이 찢겨져 갈 만큼 엄청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전 같으면요, 이분 성격상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사들이 와서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될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혈관이 안 잡힌다. 왜냐하면 팔하고 어깨에 기계가 떨어지면서 짓눌러 가지고 이게 다 어스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핏줄이 보이질 않아서 이 손끝에서부터 파랗게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사는 이때 참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3시간 더 이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 없다. 두 팔 자르고 두 다리 자르고 그래야 이 사람 산다. 아니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죽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가 급하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창림 사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의사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최창림 사님이 두 팔, 두 다리 자르면 자르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좀 일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스러져서 없다던 혈관이 보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라야 된다는 두 팔, 두 다리 살릴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곳에 뇌출혈이 있어서 이 사람이 생물적으로는 살아나도 아마 이 뇌출혈 때문에 손상이 심해서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그 뇌출혈 수술도 안 했는데 잡혔습니다. 두 달을 병원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2달 지나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미는 것 밀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아직도 저한테 하실 말이 있으신가 봅니다. 쓰시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느냐, 그런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혈기왕성한 한 사람을 총으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던 한 사람을 화가 나면 다리미로 사람에게 던졌던 한 사람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싹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놀랍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들었다고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바꾸십니다. 하나하나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경회가 한다 그러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형제 자매 다 불러드렸습니다. 왜요? 말씀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1번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케 합니다. 어그러진 자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며칠 묵을 준비해서 먼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권면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된 양림교회 교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기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를 다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말씀 잔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셨다면 집회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떨리는 듯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들어라, 너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곧 성령 역사입니다. 요거를 성령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교회 갔더만 딱 내보고 딱 하더만, 나를 딱 견져서 얘기하더만, 이거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셨다면 하나의 음성이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받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요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꼭꼭 숨겨놨던 죄, 나도 모르게 꼭꼭 눌러놨던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했던 거 이번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늘 은혜 받을 거 받게 해주십시오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르게 돼, 의롭게 되는 교훈을 얻게 돼, 책망받을 자들이 책망받게 돼.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아니다, 모두 다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했으니 들어라,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성숙할 자가 성숙하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해도 참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고집, 어리석음, 나태함,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숙된 신자로, 예수를 깊이 아는 자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제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바라건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성숙함을 놓치지 않는 양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